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삶은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 중에 두 차례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여인네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 얘기를 사울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사이하고 장인이잖아요. 그러면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 지금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사이나 며느리나 내 자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얘와 수호 중에 어떤 손자가 더 예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손자들이 예쁘고 안 예쁜 게 어디서 다 똑같이 예쁘고 사랑스럽지. 그랬더니 그분이 의도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친손자가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정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남이 뭐 만만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사이가 만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네 좋고 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사울은 썩 듣기가 거북했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불쾌한 거야 그게. 자기에게 만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사이를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를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쾌하면 뭐로 나타나냐면 마음에 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을 놀랍단 말이에요. 불쾌하니까 노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그 속에 싹 트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자꾸만 불쾌해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거나 들리는 이야기가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하고 나도 쉽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요. 불쾌했고 그 불쾌는
사울의 마음에 노함을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떠났다고요?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저거를 좀 이따가 올려요. 설교 하기도 전에 올려놓으면 내가 벌써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쾌했고 마음이 노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있게 그에게 역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시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그렇더라도 노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는 악령이 왔다는 것이고, 악령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얼마나 겪게 되는지 모르죠. 이것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게 돼요. 오르게 될 때에 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참 표현이 그렇죠. 압살롬. 근데 어쨌든 이름이 그래요. 압살롬. 근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누군데? 아버지 왕권을 탈취하죠. 그래서 그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드는 게 누구냐? 집안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식구나 자녀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는 저를 목회하도록 하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늘 평상마루에 앉아서 내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어머님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짐이었어요. 그 내면적인 것을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어머니로 겪게 되는 아픔은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십자가 지고, 그 찬양이 있어요. 찬양. 내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그렇게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울면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줘야 할 그분이 저에게 막 왜 그렇게 했냐, 목사가 됐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사위가 그랬습니다. 자녀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집안 식구. 예수님 그래서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그러니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견뎌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환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와중 속에서 그가 그거를 다 견뎌내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추격을 하며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곤고함을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이 반역을 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할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연과 순환 속에서 하나님 이 때를 잘 넘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27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편 27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 고난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2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성경에 아마 주석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시편 27편은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뒤통수 쳤다고 말해요. 누가 아들이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어떻게 자식이 아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었던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본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1절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고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까 1절로 6절의 말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이 이 고난의 허들을, 터널을 넘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식구하고 신돌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는 새벽에 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건 그거였어요. 내 남은 여생을 어디에다가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는 동안 내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했었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기다려야만 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다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있을 것이요 권세 있는 자도 있을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분만을 의지했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십니까? 다윗과 같이 그분은 나의 빛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이 믿음 안에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을 능력이시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소망이셨으며 힘이셨으며 방패셨으며 산성이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내 목회의 마지막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교회를 지면서 오산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죠? 광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보상받은 거 땅 사고 나니까 가진 게 없어요. 교회를 지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광원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요. 시편 18편 1절을 열어라. 올라가서 이 말씀을 여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씀 한 절을 주시면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져줄게. 제가 그 당시 12억을 달라고 이 건축사무소에서 나온 비용이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의해서 짓기 위해서는 12억이 필요한데 12억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왜 자꾸만 나에게 현금만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내가 져주면 되잖아.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건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을 네가 사랑하려느냐? 너는 교회를 왜 지니? 사랑하니까 지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근심걱정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섬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부여잡고 아멘하고 내려갈 때 여기에 산더미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이 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해석을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환난이, 고통이 나를 얻사올 때, 그것이 나를 업습할 때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3절 이하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체가 뭐냐 말이야. 그분은 나의 반석, 요새. 그러므로 다윗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생이 끊어질 때, 내가 정말 공고함 속에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다시금 살 길을 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할 반석, 바위, 방패, 산성,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걸 다 함축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극한 상황, 극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협력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의 신앙을,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아니라 시편 18편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에 이 다윗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를 곳곳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물으시길래 저는 이 원고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제가 죽더라도 제가 이 설교 원고에 올린 이 글은 지워지지 않죠. 너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저에게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이 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두 번 반복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내가는 나요. 여기 말하는 내가는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시편 27편 1절을 읽는 저와 여러분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속에 막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외쳤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막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추악한 악을 저질러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많아.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분은 지금도 너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나는 이거를 모르고 늘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편 1절을 읽는 순간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가 많아요. 환난, 기근, 핍박, 저신, 간, 위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제가 강단에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 내가 혼자 이렇게 외치는 걸로 끝나려고 그러다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서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좀 띄워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이 세상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사람 있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35절 안 썼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에베소서를 읽다가 저 솔직한 얘기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띄우면서 마지막 기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2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 섬유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나가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힘있고 능력있고 좀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설하신대요. 제가 회개했어요. 배우고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지고 배운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가난한 자이지만은 부유한 자로 전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을 확신하며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사람은 떠납니다. 데마도 디모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부모조차 그를 외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겼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개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말씀, 이 원고에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의 본능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본능 중에는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의 본능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식이 믿던 곱던 간에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 중에 우리 주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시마 하신 그분은 자기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뭐라고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가 명쾌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싫으나 좋으나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진흙 한 덩어리는 토기장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가 자립할 때까지는 언제나 부모 곁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돼. 그러나 짝을 만나서 부모의 곁을 떠날 때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집을 보낸 딸, 며느리를 만난 아들, 그가 어디를 살든지 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 아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나? 딸이 잘 살고 있나? 장성하기까지는 내 눈으로 보면서 그를 돕지만 출가하게 되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늘 버릴 수 없는 게 이게 부모의 또 하나의 심정.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잘 보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고 업으시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야.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나를 낳은 부모가 긍휼히 여기고 이거 잠시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대. 저는 이사야 읽다가요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 제가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소중한 거는 새겨놓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자식은 떠나고 지인은 떠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만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을 때, 내가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71편 18절에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의 힘을 휴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이춘재 권사님, 또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기도가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내가 나이 많아 늙고 쇠약할 때
내가 왜 백발일 될 때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 말이야. 시편 71편 5절로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늙어 백발이 되어 쇠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신뢰했다고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깨달은 것은 세월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다. 인간이 뭐냐? 세월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존재다. 근데 그 십자가 밑에 하나의 택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일이 있어요. 그 사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세월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마지막 유효기간, 마지막 그 시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저 혼자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세월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알지 못하면서 남은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 주어진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떠나지 않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함께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마, 세상 사랑하지 마, 육신 사랑하지 마, 네가 있는 거로 족한 줄 여겨.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6절에서 얘기해요.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